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 고린도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1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또 돌보심, 긍휼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죠.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를 잘 믿을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근거가 됩니다. 어제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것을 증거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지요.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깡패는 깡패끼리, 또 술꾼은 술꾼끼리 노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잘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에 취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좀 더 제대로 알고자 하는 이들이 자꾸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 힘, 목숨, 뜻을 다하여 충성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서 특히 3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변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읽었던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이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천서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았는데 그거 확인했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당시에는 추천서가 아주 통상적이었기 때문에 가짜 선생, 거짓 교사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고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나 또 여러분이 주는 추천서가 필요하냐? 여기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필요 없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자신의 추천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추천서는 사역의 결과물인 변화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발행한 바울의 살아있는 추천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사역자에게 살아있는 추천장보다는 학위와 또 자격증을 먼저 요구하는 모습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라이선스를 가졌느냐? 네, 라이선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잘 가르칠 수도 없다. 이렇게 미국에서 특히 라이선스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라이선스가 있느냐 이거부터 질문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또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풍조가 특히 한국 교회는 만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풍조 중에 하나가 1년만 공부하면 돈을 얼마만큼 주면 박사학위를 줄게. 그래서 학위를 받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미국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저 방송실보다 조금 더 큰 공간이 대학교더라고요. 신학교더라고요. 거기서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도 박사학위를 주고 한국의 사람도 박사학위를 많이 줬다 하더라고요. 그게 왜 생겨나겠어요? 교회가 그런 걸 요구하니까. 그거 있어야 뭔가 실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떳떳하지 못한 지도자가 학위나 지위나 경력 등을 드러내면서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나 또 종이 위에 쓴 권위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더욱 인정하며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인데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왔느냐, 또 살아가고 있느냐,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2절, 3절을 보면서 참 많은 회개를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회 너희는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쓴 주체가 두 가지임을 이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바울과 디모데의 편지라. 그들이 쓴 편지. 또 그 다음에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임과 동시에 누구의 편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의 추천서 없음을 지적하고 공격을 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먹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추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자기의 확실한 추천서라. 그래서 내가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도자의 참된 소명과 자질을 입증하고 또 복음이 메마른 이론이나 허구 아님을 보여주는 추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모든 헌신과 사랑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모두 알고 있다. 모두 알고. 그래서 무사람이 읽고 알고 있는 바라. 그렇게 모두 봐라. 너가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 바울이 세우고 디모데가 너희들을 양육한 거 다 알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참 지도자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가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어떤 교세를 가졌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약한 성도들. 우리 어제도 나눴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건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지는 딱 읽어보면 이거 누가 썼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썼는지 자식이 썼는지 친구가 썼는지 아니면 또
편지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고소하기 위해서 너 이런 나쁜 사람이냐 하고 고소장을 쓰면 아, 저건 누가 나를 모함하려고 썼구나. 편지를 보면 알아요.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고 정신을 차리면 차릴수록 정신이 바짝 들어요. 왜요? 우리를 보면은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옆에 있으면 누가 무슨 냄새가 나야 되나?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아, 이게 참 2장 본문이나 이 3장 본문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장로님이 그 비행기 조정하는 장로님인데 이분은 대한항공에서 뭐 30몇 년간을 근무를 했는데 한 분은 몽골에 이제 대한항공에서 비행기를 거기 이제 공짜로 선물을 해주는데 비행기만 갖다 주면 비행기만 갖다 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종사 훈련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몽골에서 풍조가 무슨 풍조가 있느냐 하면은 그 훈련을 시킨 그 교관 선생님한테 몽골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된 그 천막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여자를 딱 넣어준대요. 오늘 저녁은 실컷 먹고 잘 놀아라.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준다 해서 그 장로님이 뭘 줄 거냐 물으니까 여자를 준다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는 장로이기 때문에 안 준다 이랬더만.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그 조중훈 회장, 지금은 세상 떠났지만은 그분한테 아,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였더래. 근데 나중에 그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꾸중을 들었대요. 너는 다른 우리 회사에 장로들이 10명이 넘게 있는데 다 술 먹고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은 또 비행기 조정을 딱 할 때마다 비행기 타면 제일 먼저 그 기장이 멘트를 하잖아요. 오늘은 뭐 날씨가 어떻고 또 어디에 몇 시에 도착할 거다 멘트를 하는데 이분은 제일 먼저 한 게 할렐루야부터 한대요. 할렐루야 하고 오늘은 이 비행기에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운행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고발을 한 거예요. 아, 이 기장이 비행기 조종은 안 하고 전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불려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종훈 회장이 너 왜 비행기 타면서 자꾸 남들이 싫어하는 거 그 할렐루야 전도하느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이 딱 회장실에 들어가는데 보더만은 너 많이 본 사람이네 얘네들. 그 나중에 보니까 이 몽골에 갔을 때에 그 성접대를 안 받고 부인한 그 얘기를 보고 네가 진짜다. 네가 진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고 하지만은 술 먹고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이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보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편지로 쓰셨다면은 편지를 쓰신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다 드러나야지 이게 정상이라는 게 이게 드러나야지 정상이라는. 그런데 쓴 주체가 둘이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편지를 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돌아보니까 이게 이게 참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전도는 제법 한 것 같아요. 1000명은 안 될지 몰라도 좌우지간에 그 전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 또 내가 목회를 지금 27년간을 했는데 27년간을 하면서 이 바울처럼 당당하게 저 사람이 내 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를 보니까 이게 캄캄한 거예요. 이게.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제대로 맡아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를 인해서 내 옆에 사람들이 편지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데 여기에 참 또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쓰기는 썼는데 종이에다가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판에다 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와 돌판에다가 먹이나 새긴 건 다 깨지거나 없어지거나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썼다고 했습니까? 마음에다가 돌판에, 마음이라는 이 판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먹이 아니고 성령님이 딱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진리와 예수님의 대서가 핏공로로 딱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 말고도 7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 궁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주를 보면은 볼수록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엄청난 우주를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또 반대로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양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로마서 2장 1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도 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입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하셨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돌판에다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양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성경책으로 또 우리 종이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성도의 마음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꼭 성경을 읽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 7번째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 읽은 3장 3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그리스도인의 편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에는 4복음서밖에 없는데 성경에는 5복음서가 있다. 그러면은 그 5번째 복음서가 뭐냐?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5복음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는 저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보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 각자가 누군가의 사역자들의 편지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를 잘 쓰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말과 생각, 행동, 삶 자체가
또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제대로 된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진심으로 간구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 죽음 직전이나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야, 나는 참 그리스도의 편지를 많이 썼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쓴 게 하나도 없네. 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치 부자가 죽고 나서 보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물 한 방울. 이게 그래서 책망하게 네 집 앞에 있는 나사로한테도 너는 안 좋지 않느냐라고 한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쓴 게 없어.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실패의 인생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게 해달라고 또 충고 기도를 합시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잘 쓰고 많이 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충고 기도를 힘있게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내 편지 많이 쓰고 왔구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으로